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고해다라고 부르면서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또한 사실은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를 보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죠. 이분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계속 종교 박해를 몇백 년간 받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신앙의 자유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밖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뻗어나간 건 아니고 이때 또 교회는 큰 어려움을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교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던 아리우스가 그것을 주장했죠.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이해에 맞죠. 그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그런 분이니까 신이라기보다는 더 인간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느님 나라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죠? 그에 반해서 교부들은 예수님 안에 바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쳐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증명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맞붙었는데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당연히 이해하기 쉬운 것이 더 힘이 세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 이단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제 325년에 이 엄청난 이렇게 위험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서 1차 니케아 공회를 이제 소집하게 되고 이때 이제 아리우스의 사상을 단죄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신경이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바치죠.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 만들게 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온전한 하느님이라는 삼위일체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아니즘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가 그 당시 유럽을 이렇게 막 다스리던 그런 때였는데 세계 제국이었죠, 그죠? 근데 그 북쪽에는 게르만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독일 사람들의 그런 조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바바리안, 즉 야만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추상적인 사고가 좀 어려운 분들,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힘은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용병으로 많이 썼습니다. 용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게르만족이 이제 힘을 얻게 되면서 로마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죠. 그죠? 아무튼 이 게르만족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아리우스의 이런 이론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은 거죠.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게르만족을 중심으로 이 아리우스 이단은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한 7세기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이 아리우스 이단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온전하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아타나시오 주교학자이십니다. 이분은 295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태어나셨고요. 318년경에 알렉산드르 주교님의 비서로서 이제 구제 입장에서 이제 비서로서 이제 임명이 됐고, 이분이 워낙에 똑똑하셨기 때문에 1차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하셔서 이 신경을 작성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28년경에 알렉산드르 주교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이분이 후임자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단자들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대척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이 당시에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의 그런 총애를 많이 받고 있었고, 황제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리우스가 이제 교회의 단죄를 받고 유배를 갔는데 아리우스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이 황제청을 이 아타나시오 주교님이 되시죠. 아타나시오 주교는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반대자들이 이제 거짓말로 고발을 하게 되고, 이제 결국 이분은 5번의 유배 생활을 보내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사시게 됩니다. 하지만 뭐 이 유배 기간 중에 이분은 그렇게 절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때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들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호교론에 관련된 책이 이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성 안토니오의 생애. 그러니까 수도 생활의 교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 안토니오의 생애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저술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안토니오 성인의 그런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일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배, 5번의 유배 기간을 거치시면서 366년부터 비교적 평화로운 그런 시기를 보내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교구 사목에 온전히 이렇게 투신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아주 이렇게 체구가 작았다고 해요. 체구는 작았지만 아주 강인하고 정신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가톨릭 교회의 정통 가르침을 수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런 교부 중에 교부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유혹도 많이 받고, 그죠? 위기도 찾아옵니다.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수록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인처럼 오히려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끝내 이긴다는 사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성인을 본받아서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신 하느님을 바라보고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